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페달을 밟듯 부지런히 개혁하고 변화해야 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단히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썩고 죽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 썩어 들어가서 회칠한 무덤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Christ is, there he always goes against the flow.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루터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힘입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개혁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로교 창시자인 조한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항상 반복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라고 한 것처럼 부단히 변화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썩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꼭 500년 전입니다.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속죄표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이라고 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불과 1개월 만에 전 유럽에 퍼지게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죠.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기념해서 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회가 있었죠. 부흥성회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깨우셔서 개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늘 간직하고 새롭게 해야 할 개혁 신앙의 이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이 마틴 루터의 생각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번쩍 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구절이죠. 원래 구원은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 이러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면죄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시작해서 1626년, 그러니까 꼭 120년 만에 완공된 세계 최대의 교회 건물입니다.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면죄부는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거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는데 면죄부 판매를 담당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더 많이 팔아서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그 동전, 옛날에는 종이돈이 없고 전부 주화, 동전이었는데 그 헌금 동전을 상자 속으로 넣을 때에 그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던 부모나 가족의 영혼이 즉각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전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영혼이 아담의 영혼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도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면죄부가 마구 팔리게 되고,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신앙.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이용을 한 것이죠.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짓된 방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일이 인간의 헛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에 루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진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불경스럽고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로 인해서 루터는 기존 천주교로부터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계가 가톨릭 교회였고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있었는데 그것을 개혁한다 한 사람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지치고 낙심해서 몹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검정색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마틴 루터는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상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개혁의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그가 작곡 작사한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585장 뭔지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험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그렇습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힘겨운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이 개혁을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도 개혁되어야 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도 더더욱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만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는 곳이 되기 쉽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서 당시 명문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친구를 내려쳤고 친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를 본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는. 그래서 수도사가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내 죄가 속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마틴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엄격한 고행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은 속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고행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은 씻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데 매일 해요. 수도원에서는 어떨 때는 하루에도 8번씩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야단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속죄의 확신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더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면서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속죄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수도 생활과 엄격한 고행을 거쳤습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은혜입니다. 참으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회개도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고 오직 은혜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루트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트의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값비싼 은혜가 되는 각성과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의 교시,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에 운영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독일어를 쓰고 있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지만 저도 읽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때라 성경이 너무너무 있어도 비쌌고 감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수도원에 하나, 교회에 하나 이렇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신학 수업을 받은 신부들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점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요 성경 박사였던 마틴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좀 사람의 눈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것 같아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한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들, 거짓된 일들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심지어 우선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4년부터 1534년 1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미 루터가 1521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보름스라고 하는 서남부에 위치한 독일의 지역입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교황 레오 10세와 로마 황제로부터 이단자와 반역자로 파문을 당한 이후에 도피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성경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Rather than consulting the original Latin to speak proper German, one should ask the mother at home, the children in the street, the common man at the market, and listen to how these very people talk and translate accordingly so they understand and perceive that German is being spoken to them. 독일어로 성경을 얘기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범한 그저 가정의 어머니, 주부들에게 혹은 거리의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 연구 방법을 3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시편 기도라고 하는데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붙들고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올바른 기도 방법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우리들도 이 대표 기도할 때 꼭 써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에티켓이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것 없이 하는 게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보세요. 다윗의 기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기도들이 그렇게 쓰여졌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훨씬 더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쓴 기도에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저 개인 기도를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저 매일매일 그렇게 못하는 제 게으름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마틴 루터가 시편으로 기도한 것처럼 나도 시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과거의 기도문 보면 이랬었구나. 그런 발전되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한 기도문을 제가 강 목사님에게 보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쓴다고 하는 것이 영감도 없고 그런 기도 아니냐,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성령의 감동으로 막 해야지. 아니,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흥분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를 쓰는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방법이고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은 방법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드럼 하나 갖다 놓는 거, 찬양팀 앞에 서는 거, 이것조차도 큰 고통을 겪어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구역 모임에서 매주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으로 개혁된 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진통과 고통을 지나서야 이렇게 남아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 가운데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 우리에게 집회를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우리 상당교회에서 예배를 외쳐서 제일교회처럼 드리면 금방 부흥할 거야. 그러고 가셔서 개혁을 단행을 하셨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가보니까 그 주일 예배는 월십 댄스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창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시고 강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달라고, 우리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실황을 동영상으로 좀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 짓고 나면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예배 형식,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 예배 같지가 않아서 참 예배 드리는 게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온 것이죠. 더 낮게, 더 바른 방향으로, 더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성경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되 이해될 때까지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가 실현입니다. 실현의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실천의 단계인데, 성경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실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감내할 때 성경이 참으로 이해되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성경 구절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내가 그 성경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루터는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루터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루터는 우리 각자에게 And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And you. 그 앞에 거. 예. 한번 읽어. 이 내용이 당신은 어떻습니까? And you?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성경 돌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읽혀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성경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만큼 그만큼 말씀은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괴테의 말인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괴테의 말입니다. I am convinced that the Bible grows more beautiful as we grow in our understanding of it.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잘하면 잘할수록 성경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더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만큼 성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온전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개혁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마틴 루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배후에 개혁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장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끝없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페달을 부단히 밟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흘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값비싼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개혁의 신앙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